장동건 씨 너무 멋있어. 아우, 어떡해. 동건이 오빠? 아, 뭐야 또 갑자기? 아, 야, 너 우리 동건이 오빠 어떻게 알아? 오빠? 우리 오빠야. 당연하지. 우리 좀 친해? 야, 전화해봐. 빨리 해봐. 지금 해봐. 아니 잠깐만 내가 근데 빨리 여기가 어린이신데 없어. 무슨 빨리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장씨야. 그래서 우리 사촌 오빠가 장동건이거든. 일로 와. 미안해 얼굴은 일로 와. 야, 근데 옥동자. 그거 그 장동 장동건이 그 장동건이 아니잖아. 이분은 얼굴은 옥동자야. 우리 다 가족이지 뭐 하나님 앞에. 그래. 여윤정 씨가 장동건 씨하고 사촌. 네. 예? 근데 얼굴이 옥동자래요. 그 장동건이 이름만 아니라. 장동건. 그렇죠. 이름만. 아 여윤정 씨가 훨씬 더 낫죠. 어우. 아, 장동건이랑 비슷해요? 장동건은 저랑 비교했어요. 훨씬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훨씬 더 남자답게. 유명하죠. 아니 그렇게 저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네. 자기를 띄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것을 영어로 name drop이라고 그래요. 네임 드랍. name 이름을 drop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걔, 내가 키웠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키웠어. 네. 그 이제 왜 네임 드로핑을 해요? 네임 드로핑은 뭐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위, 명성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네.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예,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어요. 관계. 네. 나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 하는 거. 오늘 수업 누가복음 11강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망령되이 읽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거린다든가. 오케이. 하늘에 맹세하고 막 이런 거.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그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늘에도 땅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만드는데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판사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판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교회 분쟁이래요. 네. 그 당사자들이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판사가 판단하죠, 그죠?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드러나 있지만, 네? 근데 서로 하나님의 이름,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별다른 관계가 없으면서도 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가장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 있죠, 그죠? 그것도 네임 드로핑이겠죠, 그죠? 그러네요. 네. 하여간 그런 거 생각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여다봅니다. 네. 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누가 목소리가 제일 예뻐요? 샤론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저는 윤정 씨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샤론이 읽어주세요. 얼굴이구나. 네. 배현정 씨가 읽어주세요. 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러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목소리는 이쁜데 잘 못 읽네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네. 아, 네. 이게 후회하고 있어요. 잘 못 읽네요. 오늘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데 가브나움에 가셨는데 가르치셨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안에 이제 귀신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귀신과 예수님과의 문답이에요. 거기서 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죠.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관계가 없다. 네. 텔레비전을 보면서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내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올로 니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올로 니콜스. 지금 한 70살쯤 됐을 거예요. 네,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부인도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각장애인 두 분이 아이를 무려 4명이나 입양하고 키우는 거예요. 가능하나? 야, 불가능하죠, 그죠? 예. 입양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그 부모들이 제대로 살아야 돼요. 네. 그래갖고는, 올로 니콜스 씨는 그 아이들을 분양받기 위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는 복지사 대학원까지 나오고 연방정부의 복지사로 지금까지 일했어요. 네. 시각장애인인데, 그죠? 네. 네, 미국에서는 두 사람 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하여간 다 먹고 살게 해줘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번 돈으로 어떻게 해요? 자, 입양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입양한 내 어린이 아이들이 뭐냐 그러면은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오, 굉장하죠, 그죠? 네, 다 한국 애들이에요. 한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딸이 헬렌인데 헬렌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렌이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그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뭐 그거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면. 네네네네. 뭐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잘생긴 흑인 청년이에요. 아니 흑인이 아니라 백인 청년이에요. 미국. 예, 그 아기도 너무 이쁘고. 네. 왜 그랬냐 그러면은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네. 시각장애인 둘이서 사랑을 했는데 둘이 아기를 낳으면은 시각장애인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시각장애인 어린이를 돌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네. 마음을 또 이해하고. 그리고 네, 자, 예쁘게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헬렌이 그렇게 잘 커서 잘생긴 백인 청년이랑 결혼해서 또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아니에요. 네 번째 아이가 사라라고. 지금은 25, 6살 됐어요. 네. 정신 지체예요. 네. 맨 처음에 입양할 때는 몰랐죠.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지능은 1살 정도 돼요. 그냥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그러죠. 그래도 하나도 표정이 귀찮아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네. 근데 올로 니콜스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양이 뭐예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그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그죠? 자녀와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맺고 나서 올로 니콜스 씨는 그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워나갔죠. 훌륭하죠, 그죠? 네. 그 와이프인 미세스 니콜스 씨가 이래요. 우리들은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거로 끝합시다. 딴 거 설명하면은 오히려 그죠? 네, 참 대단해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네. 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귀신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 고쳐줘서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일까? 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더 깊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건 그렇지 하도 들어왔으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자,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헬라어 바실레이아.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북한과 남한이 갈린 이유는 정치 체제 때문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나라라고 하면은 영토적인 개념, 그다음에 정치적인 개념 이렇게 하는데 바실레이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스림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스림.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데서 했는데 워싱턴 D.C.를 통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국 신문이 배달돼요. 네. 그거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게 왜 그래요? 제가 비록 한국 사람이 없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냥 I don't care예요. 그런데 그 온 일주일치 신문을 그냥 샅샅이 살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갈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을 딛고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은 나는 비록 땅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Almighty God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네,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잡신들. 예. 힌두교에서는 있죠. 자기네들이 그 신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인도 인구보다도 힌두 신들이 많아요. 예.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 신이 나와요. 진짜. 정말이에요. 네, 스마트폰 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신들이 있다고 해놓고 그 스마트폰 사원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통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잊어버린 스마트폰 찾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해요, 진짜로. 네. 그 수많은 잡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거짓 신들 또는 하찮은 신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최고로 잘못된 거예요. 네.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바알 신은 머리가 황소머리예요. 네. 그리고 머리는 황소, 아래는 건장한 한 잘생긴 식스팩의 남자예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렇죠? 네.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농사도 잘 짓고 황소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섬기는 것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란하. 뭐가 음란하게 섬기는 거야? 아니, 여호와 하나님 신전에다가 바알신을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라가 제3계명이에요. 정정. 네. 정정.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면 몸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 다음, 타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다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다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자, 그 하나님의 계명이 딱 하나였어요 그때. 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부해 버려요. 아담과 이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 곧 타락이에요. 네. 자, 그런데 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부인했는가? 아니,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건 뭐냐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너희들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네네네네 그래요. 맞아요. 예. 아,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먹고 싶어 죽겠던데요. 예. 그럴게요. 예. 왜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너희들더러 못 따먹게 했는 줄 알아?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예.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게 쏙쏙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번영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루는 번영. 그죠? 하나님이 된다는 게. 예. 그리고 쏙 따먹어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실과와 네. 그 물이 말라버렸어요? 안 말라버렸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갑자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싹 어기자 그 푸른 잎들이 확 말라 떨어지고 뭐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냥 그 저기 동물들은 다 해골이 되고 물은 쫙 마르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샤론 씨? 네.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있었니노?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담과 이브는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숨는다는 게 뭐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숨는다?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숨는다는 게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번영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예요. 그러니까 The King of God,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므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은 첩으로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네. 그 올마이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첩들을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첩들을 많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예. 알았죠? 다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야, 너 왜 따먹었어? 이제 하나님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한 거죠, 그죠? 네. 가로 열고 나는 싫다고 했는데 가로 닫고. 네? 저 여자가 내게 그 실과를 줌으로 가로 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로 닫고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 전가가 심하는지 하나님께 여자에게 그 실과에게 그러니까요. 자기가 술 잔뜩 먹어놓고 꽝 부딪힌 전봇대 너 왜 거기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가만히 이런 시각에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피해자들이에요. 예,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채권자들이에요. 채무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예, 도대체 해결 불가인 거예요. 그렇게 하자 책임 전가를 하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누구예요? 이 아담과 이브가 서로 반목하게 되죠. 네.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관계가 이러면서 아니요, 에덴 동산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거기 아름답게. 네. 근데 사람들은 그 관계의 대립과 반목과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점점 세상은 지옥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네. 자, 가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가인이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획득과 소유. 번영을 얘기한.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들을 낳아서 너는 획득을 통하여서 소유하여서 번영하거라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소유하지 못해서 획득하지 못해서 얼마나 끌탕하면서 살아요? 그죠? 네. 자, 목표는 그 사람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가 100억 만들기야. 100억 모으기 전에는 난 불행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목표가 목사로서 대형 교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 달달달달달 볶아요. 그죠? 달달달달 몇 번 했어요? 네. 왜요? 달달달. 전도하고 4번. 헌금하고 그 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죠. 그죠?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저나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주신 교인들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저한테 돌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돌보지는 않고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불행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 이것을 회복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러므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귀신 나가고 병 낫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내 욕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 나오려면은 두 마을이 가난해져야 한다. 예.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부자 되면 좋잖아요. 페라리 타고 11조도 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가난한 게 낫다. 그래야지 안 휘두르고 응? 조용히 저쪽 한 곁에서 살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 고치고 병만 낫게 하면 될 텐데 가장 먼저 가르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뭘 가르쳐 줘요? 아니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동쪽으로 가지 말라 이딴 거 가르쳐 주고. 네. 조심하라.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네. 이 말씀은 뭘까요? 말. 왜 말을 걸죠? 친해지려고. 맞아요. 박샤론. 네. 똑똑한데.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죠? 관계를 맺기 관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네,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 귓등으로 들어버려요. 관심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목사, 네, 뭐 줄까? 딱 설득력 주세요. 왜요? 왜? 그러면 이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공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다행이다. 네. 저기 목사님이 하고 저 총알 택시 기사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 아니야? 아시죠, 그죠? 아니요. 네. 모릅니다. 그랬더니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에 가고 목사님은 잠깐 보류됐어요. 그래서 항의했어요. 보류요, 보류. 항의했어요. 왜 왜요? 내가 그러냐? 그랬더니 총알 택시 기사는 그 총알 택시 타고 다니면서 갈 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마조마 하나님 이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근데 너는 주일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다 줬는데 다 재우기만 하지 않나. 뭔 말인지 왔어요? 그럼요. 머리 뭔가 그러니까 씁쓸하네. 재미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난 설득력이 없나 봐. 뭔 얘기를 해도. 네. 자, 그 관계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요. 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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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해요. 그 다음에 변화가 돼요. 네. 그죠? 네. 변화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있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게 최종 목표는 변화인데 변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자라나면은 있죠. 자라나면은 그 어릴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못 견뎌 하던 것이 자라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래요. 예.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떻게 장성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 깨우치고 하고 변화해서 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자 그것을 어린아이를 버린 거예요. 예.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예. 자,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사실. 상관이 있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그러죠. 자,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딱 한 사람, 마리아만 그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 베드로하고 그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하겠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한테 큰 봉변을 당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귀신은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네,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왜 아느냐고 그러면은 영과 영은 서로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네. 하여간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자, 사탄이 셀까요? 우리가 셀까요? 우리 사탄. 사탄이 세죠.
사탄은 게 무서운 애들이야. 힘센 애들이야. 사탄한테 아담과 이브, 그때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 세 사람만, 그 세 존재만 있었는데 사탄이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가장 하나님 나 심심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던 상황에서도 야,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럼요. 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은 지적으로 무너뜨려 버려요. 그걸 대적하게 안 해요. 부추겨 갖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네.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엄청난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우리와 무슨 뭐가 있다?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상관.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관계 깨우쳐서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으므로 빛이 있으므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살아나기 시작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만 하면 그 즉시 그의 삶에서 아름다움과 힘과 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네, 했어요. 다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하고 있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 네. 그 똘마니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네. 사탄. 그런데 이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상관이 없다. 네. 다음,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맞짱 떠봐야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타니즘이 생겨났어요. 사탄교. 예.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당신네들도 사탄 인정하잖아. 예? 그러면 걔도 무지 세다며. 공중 권세를 잡았다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교도 생겨요. 이 양반들의 특징은 귀걸이 같은 거 십자가로 거꾸로 해요. 목걸이도 거꾸로 해요.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네. 자, 이 상관이 있다. 관계. 자,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관계예요. 관계. 관계.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아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그랬더니 네 그랬죠, 그죠? 네. 다음, 유대인들의 실패가 뭘까? 유대인이 열심히 믿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믿었을까요? 유대인들 뭐 율법도 장난 아니고 열심히 했죠. 그건 아시긴 아시네, 샤론 씨.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잠시 보류했다고는 하지만 왜 촛대를 옮기셨을까? 그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종과 주인 관계, 주종 관계로 섬겼어요. 네, 주종 관계.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그랬고 감히 왜 우리 아시죠, 그죠? 네. 아, 우리 아버님의 조남을 갖다가 내 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도나이 이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 2134개를 만들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당만 밟았느니라. 이래 버려요. 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 자,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은 주종 관계예요. 그렇죠?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나. 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죠? 네. 너희들이. 응?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돼요. 그죠? 그거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너희들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냐. 그건 뭐냐면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감당이라 그러면 또 책임져야 되니까 하지만 발휘하라는 거예요. 발휘하라. 자 보세요. 이 관계 성경책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세기 처음이죠, 그죠? 네. 하나님과 우리들은 그 누구이든 여윤정이나 박요한, 성호, 샤론 씨처럼 예쁘고 잘생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저처럼 얼굴도 크고 뚱뚱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너무 인정했어. 네. 갑자기 말문이 막히다. 네. 올로 씨, 그죠? 시각 장애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26살 먹은 지적 장애인 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네. 신랑과 신부 사이는 가장 친한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다가 안 돼. 결혼이 불행한 이유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시자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시월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해,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나 다시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부르노니. 자, 우리들은 있잖아요. 지금 뭐냐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을 상투적으로 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신부, 신랑, 부모, 자녀, 친구.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 상대방의 뜻을 기꺼이 따라주는 게, 그죠? 네. 좋은 자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응? 그렇죠? 네. 네.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어느 경우에는 아내들이 섭섭한 경우가 뭐예요?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죠? 친구한테 보증 섰다가 홀라당이 망하고. 네.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어요. 부인의 말은 부인하지 말고 아내의 말은 네. 거기서 맞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친구라면 평상시에 연락 좀 자주 하고 좀 가깝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친구야? 장동건 씨한테 빨리 연락을 해봐. 일단 소희 언니랑 먼저 친해져야 돼. 소영이 누나랑 나도 소영이 누나 좀 보고 싶다. 야. 그지? 근데 우리는 고소영 씨. 소희